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1편의 말씀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시를 좋아하십니까? 시? 여러분들 시? 제가 시집을 하나 갖고 왔어요. 여러분 시집을 하나 들고 왔는데 정채봉 씨의 시집이에요. 아시나요? 정채봉 씨? 아시면 좀 고개를 좀 끄덕여 주시면, 예, 그분이 순천 사람인 것도 알고 계시나요? 아세요? 해룡면 이런 것도 아세요? 예, 아시네요. 예, 모르시면 좀 가르쳐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오늘은 시를 하나 읊으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을 하니까 한번 시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채봉 씨의 저 책인데요.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라는 책인데 지금은 저런 표지가 아니고 더 예쁘게 만들어졌고요. 이건 옛날 책입니다. 행복이라는 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행복의 열쇠는 금고를 여는 구멍과 맞지 않고 마음을 여는 구멍과 맞는다. 이게 시의 전부예요. 아주 간단하죠? 여러분 되게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행복의 열쇠는 금고를 여는 것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뻥 열릴 때 그때 행복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하나 더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세상에서 가장 짧은 동화라는 시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탁소에 갓 들어온 새 옷걸이에게 헌 옷걸이가 한마디 하였다. 너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 시간도 잊지 말기를 바란다. 새 옷걸이가 말한다. 왜 옷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헌 옷걸이가 말한다.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자기의 신분인 양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그동안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이게 다예요. 되게 의미가 좀 있죠? 이런 게 시예요. 제가 왜 이렇게 시를 설교 전에 읊었느냐? 시는 이론이나 논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라는 것은 참 예술적이고 함축적이며 포괄적인 것이 바로 시예요. 그래서 읽고 나면 여운이 남죠. 그렇구나. 이런 게 행복이구나. 이거구나. 내가 옷걸이인데 내가 뭘 그렇게 교만했나. 이런 생각들이 남는 것이 바로 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는 작가의 감정과 생각과 내용과 모든 어떤 그 희노애락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단어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한 표현에도 여러 가지 함축적인 것들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시라는 거예요. 이러한 시의 특징 때문에 시편도 다른 책들과 달라요. 다른 책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잘 설명하는 것이라면 시편은 읽으면 읽을수록 그 작가가 만난 하나님 속에서 고뇌하고 아팠던 그 인간이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잘 알 수 있어요. 예컨대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물맷돌로 죽였을 때에 우리는 한 사건을 볼 때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네? 라는 한 사건으로 볼 수 있지만 이걸 시로 표현하게 되면 다윗이 그때 가졌던 감정, 그 아픔, 두려움, 걱정, 염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속에 결단이 담겨져 있는 것, 그게 바로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인 겁니다. 그러니까 시는 인생에 경험했던 그 사건보다는 그 사건의 뒤안길에 있는 인간의 감정과 고뇌와 아픔과 희노애락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시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을 많이 읽으면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 읽을수록 인생이 무엇인지 그 인생길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에도 길이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해요. 복 있는 사람의 길과 망하는 사람의 길과 그 인생의 길을 쭉쭉 설명하는 것이 바로 시편의 바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인생 가운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나침반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무엇을 읽으면 좋다? 그 길들이 담겨져 있는 시편을 묵상하는 것이 참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복음서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경에 이 복음서에 구약 성경을 예수님이 참 많이 인용을 하셨는데 그 인용했던 성경 중에서 크게 2권이 있어요. 바로 신명기가 하나이고 또 다른 하나의 성경이 바로 시편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말씀을 증거하다가 구약의 성경을 인용할 때에 신명기의 글을 인용하거나 또는 시편의 글을 인용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에서 마귀와 시험을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귀를 물리치잖아요. 그때 물리쳤던 말씀이 신명기의 글과 시편의 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는 신명기의 말씀이죠. 다만 여호와를 경배하라는 시편의 말씀이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거는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신명기와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랑했던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시편이에요. 그래서 이 신명기와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명기의 글은 무엇은 뜻이냐 하면, 신명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말씀이라면, 시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주의 백성이 그 말씀대로 살려고 고분분투하다가 그 마음에 닿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말씀이 시편인 거예요. 내려지는 말씀이 신명기라면 받아진 그 말씀을 마음에 다 하나님 앞에 다시 감사와 찬양과 고백으로 올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인 것이죠. 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고 또 아꼈던 그 시편의 말씀들을 쭉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가장 마지막으로 남기셨던 말씀이 여러분 혹시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이 말씀도 시편의 말씀이에요. 시편 22편 1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가 시편의 그 말씀을 인용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4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도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라고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3권을 얘기했는데 하나는 모세의 율법, 하나는 선지자의 글,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시편은 단독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시편을 예수님께서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구약에 있는 모든 글들이 예수님을 설명하는 책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것은 구약의 한 사건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건들을 통틀어서 누구를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느냐? 바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구약의 글들이고, 특히 시편은 더욱더 나를, 예수님을 향한 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를 해보면 이겁니다. 시편이
우리의 인생길, 인간의 감정과 감성과 희노애락이 담겨져 있는 인생길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고, 이 책은 읽으면 읽을수록 누구를 향하여 가리키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으며,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그 길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를 따라가는 자의 삶이 무엇이냐? 1장 1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한번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시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길, 인생의 길, 예수님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복 있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은요, 그런데 한 사람이 쓴 책이 아니에요. 다윗도 썼고요, 솔로몬도 썼고요, 모세도 썼고, 헤만, 에단, 고라, 아삽이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 무명의 시도 있어요. 시편 1편은요 작자가 미상입니다. 누군지 몰라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윗이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쓴 시가 바로 시편의 글이에요.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은요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시편이 가장 마지막으로 수집되고 편집된 게 느헤미야 시대인데, 이 느헤미야는 4,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시를 외우고 읊고 묵상한다라는 것은 적어도 4,500년 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토피아라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 고전 중에서 500년 전에 기록된 유토피아,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이 쓴 그 책도 우와 대단하다, 100년 된 책도 대단하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거는 껴주지도 않아요. 시편은 적어도 5,000년 된, 4,000년 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읊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시편의 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편 1절 말씀은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시작.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의 1편의 1절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중요해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하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냐? 복에 대한 시제가 중요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에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복을 받을 사람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아니면 복이 있을 사람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아니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이게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미 복을 받은 인생입니까? 아니면 복을 받아야 할 인생입니까? 이게 중요해요. 이게 정립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성경에서 얘기해요. 이미 우리는 복을 받고 태어났대요. 믿으시면 아멘. 못 믿으시겠으면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복을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착한 일을 하면 복을 주겠다가 아니에요. 내 말을 잘 들으면 주고 안 들으면 안 줄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창조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 이미 복을 받은 인생이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주의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뭐 길을 받으러 산에 올라가는 거, 이건 복을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인 거예요. 사람들은요, 복을 구걸하죠.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그 복을 누리고 복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세상 따라서 산에 올라가서 기 받으러 간다, 이거는 여러분 절대 금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시고 그 복대로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것이 주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복을 구걸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복을 나누어 주고 복을 전파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예요. 세상 사람들이 딴 데 갈 때에 아니야 복은 여기에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복을 받은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게 나오는 게 1절이에요. 1절. 어떻게 살아야 되죠? 1절인데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주의 백성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복된 인생은 빌딩 가졌고 뭐에 당첨되었고 또 뭐 태어나 보니 대통령의 아들이고 뭐 태어나 보니 두뇌가 뛰어나다 이런 게 복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의 복은 그 내용과 시작과 그 간격이 너무 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죄를 멀리 두고 살아가는 자가 복된 거예요. 이게 복된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 무엇이냐? 바로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죄와 함께 멀리 떠난 주의 백성의 자의 삶이 하나님의 복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했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이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형제예요. 가인과 아벨이 형제인데 이 형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만 받은 겁니다. 그때 이 가인이 하나님이 내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예배만 받은 거에 대하여 분노가 일어나고 얼굴이 다운캐스트 된 거예요. 얼굴이 변한 겁니다. 완전히 안색이 변하여서 울그락불그락 한 거죠.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해주셨던 메시지가 방금 읽었던 7절이에요. 가인아, 네가 선을 행했다면 어찌 네가 얼굴을 들지 못했느냐.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 있지만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선함이 없었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떻게 해석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가인이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지 못한 건 사실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벨의 제사를 받았을 때에 자기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분노가 차올라 가지고 그랬때에 하나님이 하셨던 메시지가 죄가 네 문 앞에 있어 엎드려서 너를 덮치려고 해. 가인아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가인을 사랑하셨던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우리 문 앞에 있어요. 죄가 언제 덮을지 모르는 이런 분노. 여러분 분노가 없는 사람이 있나요? 이 세상에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분노를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라는 사람은 없어요. 분노가 없기 때문에 분노를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분노하지 않죠? 왜 하나님 앞에 이 감정에 대하여 화를 내지 않죠? 그 이유는 죄가 나를 덮칠까 봐, 죄가 나를 통치할까 봐. 그래서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선을 얼굴을 들게 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이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인에게 찾아가서 죄가 네 문 앞에 있어 넌 다스려야 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우리에게 모두 다 분노가 찾아오고 죄가 찾아오지만 이 분노와 죄를 멀리하고 참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줄까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그 애굽의 군대 장관의 종으로 팔려가서 그 종살이를 하다가 그 집사가 되어서 이 자기의 주인 군대 장관의 아내가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하는 장면이 펼쳐져요. 몸으로 유혹합니다. 아주 예쁘게 섹시하게 유혹을 할 때에 이 요셉이 그 죄를 어떻게 이겼는지 아십니까? 그냥 도망쳤어요. 이게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멀리 두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예요. 그때 도망칠 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십니까? 옷을 꽉 붙잡는 겁니다. 꽉 붙잡으니까 어떻게 했죠? 어쩔 수 없네.
그러면서 넘어갔나요? 아니에요. 그 옷을 벗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그 옷이 아니라 다이아몬드라면 벗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라면 그걸 버릴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이기기 위한다면 버릴 수 있는 그 강단이 복인 거예요. 여러분, 주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 모든 하나님 앞에 장애물이 되는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옷조차도 버릴 수 있는 자를 통하여서 창세기 28장부터 들려지는 이 요셉의 일생의 이야기는 한 단어로 여러분 요약이 됩니다.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형통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한자로 찾아보시면 형이라는 단어가 형통할 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뜻은요 제사를 드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드릴 향자가 바로 형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이란 단어는 제사와 연관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향기 나는 이 향이 바로 형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통자는 무슨 뜻이죠? 통할다, 통과하다 통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직통으로 통과하는 예배가 바로 형통인 거예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원래 오리지널 뜻은 우리 예배가 드리는 족족 하나님께 드려진다라는 게 형통의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된 주의 형통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죄를 멀리 해야 돼요. 반면에 죄로 인하여 망한 사람도 있어요. 요셉은 죄를 이기기 위하여 그것조차도 버리고 도망쳤는데 죄로 인하여 망한 사람이 한 명 있는데, 한 명을 소개하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조카 롯의 종들이 양을 치는 데 있어서 풀 때문에 서로 크게 싸우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어떻게 하느냐면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우리는 가족이지 않느냐, 서로 싸우면 안 된다, 네가 먼저 땅을 택해라 라고 했을 때 이 조카 롯이 눈을 들어서 땅을 선택하는데 어떤 땅을 선택하느냐 하면 요단 동편에 있는 물이 좋은 도시의 땅들을 선택합니다. 그 땅이 어디냐?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에요. 이때 이 베드로 사도는 이 롯의 삶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하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인데요. 여러분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롯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13장에 보게 되면 소돔 가까이에 이른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소돔 땅에 들어간 건 아니죠. 그런데 날마다 살면서 이 소돔 땅과 고모라 땅에 있는 불법한 행실들을 보고 듣고 하다가 행실을 따라하게 된대요. 이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따라하게 됐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의로운 심령, 믿음이 상하여졌다, 부패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멀리 두지 않으면 보고 듣고 따라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상하여지는 것이 성경의 결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복이 뭡니까? 그걸 멀리하는 것이 진짜 복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에 보게 되면은 처음부터 땅에 살지 않았는데 근처에 살았는데 점차 쇠상의 꾀에 빠져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 대한 이 꾀로 말미암아 점차 장막을 소돔 땅으로 옮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19장에는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롯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소돔 땅에 있는 성문에 앉아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그러니까 성문에 앉았다라는 것은요 성경적으로 소돔 땅에서 그가 성공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앉아서 통치한다라는 것은요 성공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롯은요 요단 동편에 있는 도시를 택하고 점차 꾀에 빠지고 그 땅에 들어다 앉아 있고 거기에서 성공한 삶을 산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스토리는요 하나님이 그 뒷이야기를 설명해 주는데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그가 했던 모든 성공과 모든 이루었던 업적들이 다 망하게 됐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롯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조금 전에 읽었던 시편 1편 1절의 이야기와 너무 똑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라갔고 죄인들의 길에 장막을 쳤고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성공을 이루었던 롯.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악인들의 길은 망하였다라고 시편은 맞춰집니다. 그가 망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죄를 따라가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2절의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여러분, 오늘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두 가지의 특징들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인생, 복의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즐거워하다라는 단어를 좀 볼게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즐겁다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헤페츠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헤페츠라는 단어는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헤페츠는 바로 소원을 두다라는 뜻, 소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주의 백성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소원이 무엇이어야 하느냐? 로또 당첨되고 성공하고 능력 받아서 이런 것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 내 소원이 되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그럼 복 받아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소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소원으로 둔 기뻐하는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에 있나요? 있어야 돼요. 예, 있어야 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고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소원이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읊었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내 소원이라면 여러분, 내 평생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어지는 소원으로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큼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 인생을 복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내 인생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소원의 가치로 두었을 때에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인생 주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래요. 묵상. 여러분,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하가라는 단어예요. 하가. 이 단어는 여러분 한번 외워두셔야 되는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두 가지 뜻. 첫 번째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나를 사랑하리라. 이런 말씀을 계속 묵상을 읊조리는 것이 무슨 뜻이다? 바로 하가, 묵상이라는 뜻이에요. 풋노트를 보시게 되면은 읊조리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고 성경 밑에 각주에 달려져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하여 되새김질하다라는 것이 첫 번째 하가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되새김질을,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가 위가 4개가 있대요. 소는 위가 4개. 그러니까 여러분, 소가 등치가 커요, 작아요? 되게 작죠? 요만한 게 소입니까? 강아지보다 작지 않죠? 여러분, 채식 동물 중에서 가장 큰 동물이 소잖아요. 소보다 더 큰 게 어디 있겠어요? 엄청 크잖아요. 근데 그 소가 풀만 먹는다라는 게 웃기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위가 4개가 있기 때문이래요. 왜냐하면 한번 먹은 이 풀을 첫 번째 위에 넣어서 소화하고 꺼내어서 웅웅 하면서 두 번째 위로 넘긴대요. 그리고 또 꺼내어서 세 번째 위로 넘긴대요. 그리고 꺼내어서 마지막 4번째 위로 넘겨서 그 풀 속에 있는 모든 영양분을 다 빼먹는 것이 소래요.
그래서 그 큰 체격을 유지할 수 있고 힘이 있고 맛있는 육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바로 소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꺼내어서 또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하면 그 말씀에 있는 영양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영양분을 우리에게 다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체격이 2023년도에는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어떤 강풍이 와도 넘어지지 아니하는 강력한 주의 말씀을 탑재한 소원을 둔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뜻은 여러분 이 하가라는 뜻이 으르릉거리다가 있대요. 으르릉 짐승이 사나운 짐승이 으르릉거리는 그런 것이 바로 하가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짐승들이 배고플 때에 으르릉거리잖아요. 으르릉거리고 배고플 때 막 울고 그러잖아요. 뿐만 아니라 밥을 먹을 때 내 밥그릇을 누가 뺏어갈까봐 더 크게 으르릉거리는 것이 뭐다? 하가, 으르릉거리다의 묵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 으르렁거리는 것이 있대요.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입니다. 라고 묵상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읽고 읊조리고 하나의 되새기고 생각하는 정도로 끝나겠지만 영적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이 하카의 뜻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읊조릴 때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어른그림이 울려 퍼진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할 때에 이 소리가 이 마귀에 들리는 소리는 큰 사자가 포효하는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으르릉 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다가오지 못하겠죠. 우는 사자가 아무리 덮치려고 해도 묵상하는 사람은 절대 덮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이게 하가예요. 하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에는 여러분 말씀을 으르렁거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이기는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방법이 뭐죠? 이 묵상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묵상 외우는 것도 중요해요. 암송 많이 하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 카드가 있잖아요. 하나하나 읽으십시오. 여러분 벌써 창세기가 한번 3분의 1은 다 읽어야 됐죠. 오늘까지 가면은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원으로 두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영적인 체격과 으르렁거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모든 죄에서 이기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복인 거죠.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것.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실 겁니다. 그에 따라서 철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열매를 맺는 게 복이에요. 그에 따라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게 복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관통되어지는 것이 형통이고 예배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러한 예배자로 2023년도를 시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함으로 승리하는 모든 주의 권속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